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세상과 벗하며 살아갔습니다. 저희들의 구별되지 못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다름을 추구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름이 더해가는 6월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세임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높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사 거룩하고 순결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앞으로 신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힘든 세상에서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심령마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는 북녘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으로 늘 지켜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가 복음 통일이 되어 무너진 교회들이 재건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쉼없이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의 기도 사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지금까지 저희 영락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세워진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 선교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해도 영락 오이코스 묵상과 말씀 산책으로 영성이 새롭게 변화되어 복음 들고 올라갑니다.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교회 창립 80주년 사업, 성령님 늘 함께 하셔서 부족함 없이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열매로 한국교회와 지역 사회를 밝히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 평안의 안식처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들을 이끌어 가시는 위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주시옵고 함께 협력하시는 모든 교역자와 영혼 구원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 성령의 인도하심과 사역의 부족함 없이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엘리후는 어디로 갔는가란 제아의 말씀을 들고 탄위에 서신 위임 목사님, 주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과 권세 있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선포될 때 하나님과 멀어졌던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의 성호를 드높이는 갈보리 찬양대가 기쁜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 영혼에 샘솟는 기쁨으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순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능력과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또 부속실에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방문하셔서 오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읽게 된 것은요, 오이코스 성경 읽기가 요즘에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죠? 네, 연말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일부를 읽었는데, 여러분 욥기를 연극 무대에 올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배역을 맡으시겠느냐고 묻는다면 어떤 배역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나는 주인공 체질이야. 그런 분들은 욥이 되셔야 되는 건데, 아마 어떤 분들은 욥이 겪었던 그 고난이 워낙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난 그건 힘들겠어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난한 것은 욥의 친구들의 역할을 맡는 것도 좀 무난하겠죠.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되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분은 뜻밖의 뒤늦게 저돌적으로 등장한 젊은 사람, 나는 엘리후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욥기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 엘리후는 나중에 어디로 사라졌는지 등장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엘리후는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정해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욥기 이야기는 잘 아시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이 살았죠. 욥기 1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근데 어느 날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고 사람이 겪는 모든 고난 중에서 아주 어려운 지경에 그분이 떨어져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친구 세 사람이 그를 위로하러 왔는데, 상황이 너무 처참하다 보니까 할 말을 잃고 7일 동안이나 망연자실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인데요. 욥기 3장은 욥이 독백처럼 하는 자신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고요. 4장부터 31장까지가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입니다. 이 세 사람이 한 번씩 차례대로 이야기하고 욥이 그 각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형식으로 세 바퀴가 도는데, 그래서 4장부터 31장까지가 길게 대화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욥의 친구들이 온 목적은 위로하기 위한 것인데, 이야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욥의 상처는 점점 깊어졌고 욥의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점점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것을 모르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니? 너는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다. 네가 이렇게 처참한 환경에 떨어진 것은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이게 욥의 친구들의 논조입니다. 그런데 욥은 일관되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무너질 만큼 잘못 산 적이 없다. 나는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다. 억울한 생각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려 왔다고 하는데 위로는커녕 내 상처를 해집기만 하는구나. 너희들은 쓸모없는 의원과 같고 내 마음은 견디기가 어렵다.
이렇게 양쪽의 대화가 평행선을 긋다 보니까 31장까지만 욥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양쪽이 다 말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옆에 앉아있던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나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는 32장부터 37장까지 6장이나 길게 얘기하고 그의 말에 대해서는 욥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엘리후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것이죠. 맨 처음에 엘리후는 화를 내면서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양쪽의 대화가 해결책도 없이 계속되는 데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자기가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참지 못하게 된 거죠. 4절부터 보시면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엘리후는 친구는 아닌데 누군지 잘 알진 못해요. 근데 처음부터 그 대화를 경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나선 이유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8절과 9절을 보면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젊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이야기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이나 길게 말해요. 욥의 세 친구는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세 바퀴를 말했는데 한 장씩밖에 말하지 않았어요. 욥의 친구들은 한 사람이 성경 장수로 3장씩만 말했는데 오히려 이 엘리후는 한꺼번에 6장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래서 37장에 엘리후의 이야기가 끝이 났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면은 욥기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8장부터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근데 여러분 욥기를 통독하시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길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는 완전히 무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긴 말씀은 오직 욥에게만 하신 말씀이었어요. 대답을 요구하시는 것도 욥에게만 요구하셨습니다. 3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욥에게라고 나오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는이 아닙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욥만 상대하셨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에요. 욥에게만 말씀하시고 욥에게만 대답을 요구하셨어요. 욥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 건 언제냐 하면 하나님께서 욥 이외의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 건 언제냐 하면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 장 42장에 가서 욥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너희들은 옳지 못해. 그러니 욥에게 부탁해서 기도를 드려달라고 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요때 딱 한 번 욥의 친구들에게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42장 7절에서 9절이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 세 사람에게 너희들이 직접 기도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욥에게 부탁해서 너희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를 욥이 드리면 내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시고 욥이 대신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욥은 굉장히 높이시고 나머지 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초라하죠. 자, 그런데 그 나머지 한 사람 나중에 등장해서 길게 말했던 엘리후는 어떻게 됐나요? 아예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나마 세 사람 친구에게는 대신해서 기도해달라고 해라 하셨는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후는 어디로 갔는지 우린 알지 못해요. 혹시 설교 제목을 미리 보시고 엘리후가 어디로 갔는지 목사님은 아시나 보다 이렇게 기대하고 오신 분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등장인물들을 가만히 놓고 보세요. 제일 먼저 등장해서 제일 마지막까지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욥이죠. 욥. 그리고 세 사람의 친구는 욥이 고난 당한 그 다음부터 등장해가지고 쭉 나오다가 한동안 안 나오다가 맨 끝에 가서 대신 기도 드려달라고 해라 할 때 잠깐 나오죠. 그럼 엘리후는요 뒤늦게 등장했다가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그게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끝까지 존귀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등장해서 자기 나름대로 많은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초라해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굉장해 보였지만은 아예 사라져버리는 인생도 온데간데 없이 그런 인생도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오늘 2부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명이 있는 첫 순간부터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존전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인생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 4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욥을 굉장히 존중하셨다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욥에게 대해서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는 마음에 대해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욥기를 굉장한 인생의 어떤 깊은 걸 가르쳐 주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욥기를 읽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욥기에는 인생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어떤 이들은 인생이 겪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욥기가 알려준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여러분, 인생을 알려주고 고난을 알려준다고 생각하는 눈으로 욥기를 읽다 보면은 왜 고난을 당할까? 이 사람은 고난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자꾸만 권선징악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하게 산 사람은 상을 받는데 악하게 산 사람은 벌을 받는다.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가 욥에게 했던 말의 대부분의 논조가 그 권선징악적인 틀 안에 들어있어요.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숨겨진 악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권선징악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걸 읽다 보면은 사람을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누가 누구보다 더 옳은가, 누가 누구보다 나쁜가, 이렇게 자꾸만 판단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쭉 읽으면서 욥의 말이 옳은가, 욥의 친구들의 말도 다 맞는 것 같은데 누가 더 옳은가, 자꾸 이렇게 비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안목으로 비교하는 것도 잘못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엘리후도 그렇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완벽하게 의롭거나 완벽하게 악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다 일부는 옳고 일부는 잘못됐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으면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더 옳은가 이런 거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부터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누가 누구보다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다 보면 그거는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안목으로 읽다 보면은 사람을 사람들의 시선 앞에 가져다 세우게 돼요. 욥은 친구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옹호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나으면 낫지 못하지 않아. 내가 오히려 더 훌륭하게 살았어. 이게 욥의 얘기고요.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욥을 평가하는 거죠. 사람을 사람들 앞에 가져다 놓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깊이 읽어보면 사람을 사람들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욥기를 계속 읽어보면 사람을 사람들 앞에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욥기를 깊이 읽으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선, 그 절대 존재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욥도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친구들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뭐가 못해서라고 자꾸 옹호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는 순간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동안 그 친구들이 그렇게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을 해도 그 말이 들리지 않았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끄럽다는 걸 알게 돼요. 그동안 했던 많은 말이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를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듯이 당신 앞에 서고 보니까 부끄럽기만 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길게 했던 많은 얘기들, 변명들 그거 다 취소하고 싶습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욥의 마지막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처음에 읽을 때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준다, 고난이 뭔가를 알려준다, 이런 관심사를 가지고 욥기를 읽기 시작해요. 그러나 욥기를 길게 읽으면 마지막에 우리의 가슴을 채우는 것은 인간이 무엇이다 라는 답이 아니라 그런 인간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게 우리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사람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욥기는 인간론으로 시작해서 신론으로 결론 지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욥기를 깊이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가 물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수학 공식처럼 풀이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무슨 연구 대상처럼 분석하고 설명하는 게 가능한, 실험이 가능한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 위대하신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요만큼밖에 아는 게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존재와 나의 미래를 송두리째 그분께 맡기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이. 다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게 너무도 많지만 그분을 신뢰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욥기가 하나님을 가르쳐 준다고 했을 때 큰 명제만 몇 가지 말해보면 어떤 하나님을 알려주냐? 첫째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작하세요. 욥,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잘 듣고 대답해봐라 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할 때 네가 그걸 보기나 했느냐? 알기나 하느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 주인 되시는 분이세요. 또 욥기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유일한 옳은 분이시다, 선이시다,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인생들이 아무리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말해봤댔자 진정으로 옳으신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어디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마지막 한 가지 대명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 인생들은 살 수 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 욥도 친구들도 엘리후도 등장하는데 왜 욥을 존중하시면서 끝까지 욥을 이렇게 하시느냐? 이유는요, 욥은 하나님에 대해 다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살아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는 않으리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죽겠어. 내가 울어도 하나님 안에서 울고 탄식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나는 탄식하겠다. 그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집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 것이. 요 며칠 전에 어떤 모임에서 참 가슴에 남는 의미 있는 말을 한마디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비가 날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날개요, 이렇게. 저도 그렇게 말하려고 그랬어요. 나비가 날려면 날개가 있어야 되지. 그런데 그분의 답은 다르더라고요. 물론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답은 이겁니다. 나비가 날려면 하늘이 있어야 됩니다. 와, 그 답 속에 뭔가 현기가 느껴지잖아요. 날개가 100개가 붙어 있어도 하늘이 없으면 어떻게 날아오릅니까? 전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오는 내내 생각했어요. 날개가 날려면, 날개가 나는 게 아니고 나비가 날려면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날개가 아무리 튼실한 게 많이 붙어 있어도 하늘이 없으면 못 날잖아요. 이렇게 귀한 얘기는 공짜로 갈려드리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날개도 주시고요, 하늘이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나에게 날아올라라.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조류가 있어서 날개를 치고 올라가도 이 창공을 벗어나는 새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욥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오던 회복이 되던 어떤 상황에 있던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그 하나님이란 하늘 아래에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알아? 그러면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욥도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23장 8절 9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는데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는데도 배울 수가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닌데 딱 이렇게 하나님이 손에 잡히는 것도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광대하셔서 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를 것 같기도 하다. 그렇지만은 욥의 마음속에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죽고 말겠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집념인데 19장 25절 26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어도 하나님의 하늘 아래서 죽으면 내가 하나님을 통해 대속자를 만나서 그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 품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반드시 자신을 순금같이 만드실 걸 믿었어요. 욥기 23장 10절 우리 화면을 보며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된다는 것만은 내가 믿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정금같이, 저는 그 번역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사람은 조변 섞게 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23장 13절 14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뜻을 정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일이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너 회개해라 그러면서 많이 말했어요. 또 엘리후도 굉장히 많이 말을 했어요. 욥과의 차이점이 뭘까? 여러분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그 속에 자기를 맡기는 신뢰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읽진 않았지만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품에서 죽겠고 내가 울어도 하나님의 품에서 울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될 걸 나는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신뢰하여 맡기는 이야기를 욥은 많이 했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라고 많이 말했지만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고백은 그들의 이야기 속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그런 걸 설명하는 분들이 철학자가 되는 거죠. 과학으로 설명하는 분도 있으시고 많은 전문가들이 존재해요. 오늘날에도 욥의 친구들 같은 분, 엘리후 같은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군가? 욥 같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모르는 게 많죠. 왜 짧은 인생 사는데 눈물 없는 인생이 없는지, 왜 불행이 오는지, 왜 하필이면 내가 암 같은 병을 알아야 되는 건지, 왜 실패를 하는 건지, 그리고 왜 사랑하는 사람을 내 곁에서 데리고 가시는 건지 알기는 아는데 또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왜 사람들은 탐욕스러운지, 그래서 왜 전쟁을 멈추지 않는 것인지, 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 땅은 이렇게 비극으로 존재할 건지, 그런 질문을 물론 답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설명하기도 하고 국제 정치학자들도 설명하고 군사 전문가도 설명하고 나름대로 이건 이렇다고 저렇다고 많이 말해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는 엘리후의 이야기거나
친구들의 이야기로 끝날 때가 많아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해결과 구원은 어디 있나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인간인가? 연약하니까 인간이죠. 왜 우리가 인간일 수밖에 없는가? 모르는 게 많으니까 우리는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인간인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뒤집어서 왜 그분은 하나님이신가? 그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그분 앞에 서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향해 믿음으로 날아오르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도마 하나 주실 것입니다. 욥기의 맨 마지막 이야기는 회복되고 구원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은총 속으로 우리 모두도 들어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42장이나 길게 이어지는 욥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욥이 되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오늘 2부에 같이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존재에 대해서도 인생에 대해서도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 대해서도 알 듯도 하지만 모르는 게 더 많은 채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저희 자신을 송두리째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오늘의 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해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항상 주님 품 안에서 응답받고 위로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고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에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2024년 북한 선교대회가 더딜지라도 이루리라는 주제로 6월 19일 수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열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입교식이 7월 7일 주일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육이 6월 30일까지 매주일 오후 3시 봉사관 지하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2025년 항존직 후보자를 위한 신앙기준 필수사항은 주본의 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서대문 은평교구 28구역 정하영 은퇴 집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정선혜 집사님의 부친이 되십니다. 6월 10일 월요일 오전 6시 30분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마포 영등포교구 13구역 안영신 권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노용찬 집사님의 부인이 되십니다. 6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 50분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6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품 안에 거합시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르기를 원하는 오늘의 욥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 가운데 우리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